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수많은 소문들 결국 다 따지고 보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소문들입니다. 정작 그 영혼의 우리 생명의 구원과 직결되는 이 진짜 이 복된 소문에는 안타깝게도 귀가 막혀 있어요. 기가 막혀 있어요. 기가 막혀. 네. 오늘 복된 소문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인가요? 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대학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대학 안 나와도 잘 살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니 스카이 대학을 다니면서 목숨을 끊다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난 주간에 뉴스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귀를 여시고 이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내 일주일 동안 사이좋다가 예배 직전에 부부싸움하는 올 때마다 뭐를 깨달아야 된다? 아, 영적 싸움이다. 이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중풍병자 혼자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병 자체가 혼자 걸을 수도 없잖아요. 일어나 앉을 수가 없어요. 자,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병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이 제자들이 질문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내가 병이 딱 걸리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대답이었어요. 네가 가지고 저 사람이 있는 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 때문에 숨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두 번째 장애물은 군중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었어요. 이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사람의 벽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만사, 인생의 만사가 사실 보면 다 관계잖아요. 관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도 믿음의 관계, 성도 교우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잘 보세요. 그게 다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은혜 받아도 축복받아도 부족할 판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에 드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주는 그렇게 각자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장애물입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십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세 번째 장애물은 이 환경입니다.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환경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뚫지 않습니까? 이거 엄밀한 의미에는 이거 재산 피해를 입히는 거죠. 남의 집의 재산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4명의 친구 중에 그날 하루 일당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의 이 눈치, 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입니까? 어떤 장벽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야기가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이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팔자가 어쩔 수 없나 보다. 어떻게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상황이 어려우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들것에 실어서 가면 되지. 그리고 왔는데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다. 이게 우리가 막상 그랬나 보다 하지만 사실 그 입장에서 이게 결코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집은 우리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 지붕 위에가 이제 평평하게 돼가지고 그 위에 가면 1m 간격으로 대들보를 놓고 흙으로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쉽게 우리 같이 생각하면 어렵지만 훨씬 올라가기는 쉬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도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다면 안에는 정말 앉을 자리 없이 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지붕을 뜯으면 어떤 현상이 되는 겁니까? 그 흙이 다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그 모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 집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이기적인 저밖에 모르는 어떻게 자기 병 좀 낫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집회하시는데 난장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상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주님이 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지붕을 뜯은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이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은 저렇게 많은 줄을 서 있는데 나 하나를 위해서 가가지고 새치기 하는 게 믿음입니까? 남의 집 구멍 뚫는 민폐를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근데 그거 잘못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합리화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들의 믿음으로 보셨을까? 이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장애물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정말 단 1%의 가능성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99.9의 불가능 속에서도 0.01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다 죽었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이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가야 돼요. 사람의 벽도 넘으시고 환경의 벽도 뛰어넘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장애, 이것들을 다,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앞뒤 좌우가 꽁꽁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적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중풍병자도 해당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라는 것은 깔보는 말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에게 다정스럽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 이것 때문에 또 시비가 일어나요. 서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그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잖아요.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할 자격이 없는데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들이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주님이 딱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시험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막 매일같이 기록하니까 매일같이 말씀으로 사는 서기관만 시험에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로 말하면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은혜 받기 제일 힘들까요?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신 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걸림돌이 돼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예수님까지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기적만 보여주시고 그냥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 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실까요? 여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조건 영적으로 막 다 영적으로 보는 거, 전부 다 귀신 탓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예 그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먼저 어떻게 하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원인이 육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아이가 낳은 시점이 언제예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의 병을 같이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병의 원인이 영적인 데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육적인 어떤 현상을 본다면 주님은 그 병의 근원인 배후인 영적인 문제까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치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재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영적인 다 귀신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온 이 중풍병자의 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간혹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냐? 교회가 왜 정죄감을 주냐? 귀를 막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걸 무시한다고 해서 이 죄책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그냥 덮어놓고 아니면 계기판 부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건 경고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심에 들어온 빨간불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에게 아무리 건드려 보세요.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 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서 이 죄를 선포하는 것은 결코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이 병이 나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죄사함 받은 결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과. 병 고침을 통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을 오늘 이 병자에게는 병고침의 확신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확신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는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아름답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가 있으세요? 잘 나갈 때 말고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침상이라도 들고 나와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는가? 침상은 아니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혹이라도 만이라도 그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믿었던 그 친구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친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없다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줄 수는 있잖아요. 나는 비록 지금까지 이런 친구가 없었지만 나라도 이런 친구가 되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적의 역사에 딱 둘로 나뉘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객과 주인공 딱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구경하는 사람과 진짜 체험해서 자기가 박수받고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9%의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오죠. 그가 그 이 하인이 본문의 중풍병자와 똑같은 이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주님께서 참 기특하게 보시고 네 집으로 가자.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시로 하인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그 성경에 보면 가셔서 숨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까 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숨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주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실 줄 알았더니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딱 장애물이 걸린 거예요. 여기서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는 이 순간에 다 때려치고 싶은 이 순간에 이 벽을 넘어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벗나이다. 마침내 승리해서 그 딸이 즉시로 낳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어떤 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VIP 새생명 축제 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친구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좋은 예수님을 친구로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런 전무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질병들 다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